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먼저 속지 말라 이 말씀을 경고를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온전한 선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오신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도 자기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의 삶 속에 얻어진 모든 재산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미 속고 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내려온 것으로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절대적인 절대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으로 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라는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의 시인이 신앙의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고 사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속성인데,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자, 이 사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걷어가거나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문제예요. 아, 내가 죄를 져서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걷어가 버렸구나. 뭐 은사도 줬다가 걷어가 버렸구나. 뭐 옛날엔 좋았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행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모든 걸 그 사람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는데, 율법 안에서의 복과 은혜 안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고. 그러면 전에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구약에는. 그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 안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이 쌓여서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담이 막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은혜 안에서의 복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앙생활하다가도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요게 문제. 하나님은 명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저수지가 아니죠. 물 공급한 수원지에서 물은 계속 공급하고 나갑니다. 우리 집에 물이 아직 안 나와요. 뭐가 막혔어요. 또 물은 틀어야 나와요. 이걸 잠궈놓으면 물은 계속 공급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틀어야 나와요. 이 트는 게 수도꼭지를 틀듯이 트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물이 나온다는 걸 믿으니까 틀지. 물 안 나오는데 뭐로 틀겠어요? 이거 장식품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물이 나오는 걸 알지. 자, 이런 게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니까 에이 그 축복했는데 내가 몰랐네 또 저렇게 금방 죄를 짓네 이렇게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후회를 안 하실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나서도 에이 이거 잘못 졌네 왜 이것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딱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자,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자기 자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지 못해야지 이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아브라함을 복되게 할 테니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 아 그거 상관없어. 그냥 일단 줘. 내가 말했으니까 일단 복을 줘. 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근본으로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선택을 받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세워서 복줄 것이라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재산을 어떻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엄청 심한 거죠. 두 번 연거푸 나와요.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했다. 도저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 여기서 살기 불가능하다라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야곱은 옛날에 예전이죠. 나중에 애굽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라고서 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가서 마누라 팔아먹은 건 아브라함이 한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요 계명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로다 얼른 개입을 해가지고 사라를 못 건들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구하지 아니했냐? 왜 거짓말했냐? 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 죽을 뻔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나한테 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세상에서 책망을 받아요. 그 세상에 책망받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점을 무조건 책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바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에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죄 때문에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해요. 똑같이 윤리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법에 주관하는 거지 왜 세상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냐. 못 봐요 이거를. 그래서 합쳐서 그 일을 진행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자기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다는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런 관계를 가져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가 어떤 일을 당하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오히려 자기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꺼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요 관계를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해야 돼요. 요 관계를 알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딱 서 있을 때 요 관계만 벗어나면 우리는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나도 이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뭐 이렇게 위안을 받는 거 아니라 실제 그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풍부하였더라. 육축도 더 주고 은금도 풍부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세상의 물질을 거둬들이게 하죠. 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준다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다. 딴 여자랑 해서 혹시 한번 날 수도 있고 혹시 그 여자가 나면은 나에게도 또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도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하갈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법에 의한 육의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 땅의 물질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된 열매에 대한 것에서 영적 열매와 육적인 열매에 대해서 육적인 열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우리 결국은 우리 죽는다고 하게 육신에 속해져 죽는 거. 아브라함이 이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육신에 속해버리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나서 나온 후에 창세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바로 17장 1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 육체의 육신의 열매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첩인 이쁜 하갈하고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홀라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13년이 흘러갔어요. 도대체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옆길로 가냐는 얘기. 바른 길로 가야지. 왜 넌 자꾸 옆길로 새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씨앗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지만 계속 실패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어떤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좋을 수 있느냐? 누가 도대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갔을 때 똑같이 애굽에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또 여기 들어가서 또 상관을 해서 중보자로서 이 일을 막아버립니다. 사라를 못 건드리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20장 16절에 가서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니라. 그래서 사라에게 미안하다. 내가 아브라함의 천주 모르고 내가 이랬네. 그래서 내가 은을 1000개를 줄게. 엄청난 거예요. 은 1000개를 주어가지고서 이 물을 무마시키자. 그러니까 다 선이 해결된 걸로 그냥 이렇게 잘못 없는 걸로 이렇게 하자. 물론 하나님이 개입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하여튼 물질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어쨌든 마누라가 이뻐야 물질이 생기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물질이 계속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건을 쭉 봤어요. 이 당시에도 뉴스가 있을 테니까 소식이 있을 테니까 이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하는 것이 일이 일어난 걸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세상 윤리를 보면 잘못한 거예요. 왜 자기 마누라를 왜 누이 동생이라고 하냐? 내가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참말을 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요? 이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기생 라합이 인정하는 거 봐요. 너희 하나님 상처나지 않아. 이 땅 전부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한다. 이 땅 사람들이 전부 간단히 써늘이 녹아가지고서 지금 막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다. 절대적으로 그 너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책 잡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을 높이는 걸
알았어요.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처음으로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살고 있고 싶으면 있어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나한테 절대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고 맹세해라. 내가 자칫 속아하면은 손해가 내가 보니까 우리 서로 진실만 얘기하자. 자, 이 언약이 여기서 이제 맺어져요. 참 세상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히 여기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서 변하지 않게 진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람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떻게 말씀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브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아브람을 해하려고 하거나 아브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저주를 내려버리겠다.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으면요, 나한테 잘못하면 니들 다 저주받아. 이렇게 돼요. 목사한테 잘못하면 다 저주받는다고 또 이렇게 돼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 어쨌든 간에 이 관계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자로 세우는 거예요. 절대자. 그러니까 아브람의 것이 누이든지 첩이든지 뭐든지 종이든지 취하려 그러면은 그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관계를 아브람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적에 아브람이 각 왕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아브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왜 장자냐, 아브람이. 그냥 아브람을 보이고는 세웠지 왜 장자냐 그러는데, 장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브람이 근원이라는 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4장 2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있을 때예요. 이 애굽에 들어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왜 그렇죠? 장자의 발렬인 아브람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만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가 장자면은 그 반열은 다 장자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집은 전부 큰아버지고 다 족보가 위에요. 작은 집은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도 작은 집은 큰아버지밖에 없어요. 큰 집은 작은 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작은 게 없어요. 다 커요. 예를 들어 한 얘기예요. 이 반열이라는 거예요, 반열. 이렇게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람의 장자죠. 그러면 아브람이 장자라는 얘기, 하나님의 장자. 그러니까 아브람에 의한 장자권을 가진 아브람의 장자를 건드린 세상 왕들은 전부 물질을 토해내야 돼요. 왜? 해를 입혔기 때문에, 빼앗으려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배를 토해내는 거예요. 몇 배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람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람을 저주하거나 아브람의 것을 빼앗거나 아브람의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또 노동을 착취했다.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마음대로 쓰게 못해요. 하나님만 쓰시죠. 그래도 하나님도 공짜로 안 써요. 거기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런데 바로 왕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안 되었다. 그 손길을 뽑은 게 구원의 손길이죠. 자, 그래서 나올 적에 엄청난 물질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브람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9편 12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7배나 토해내도록 그렇게 갚아달라는 게 바로 시편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7배나 토해내도록, 이것은 7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멋진 장면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이 바로와 아비멜렉에 의해서도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었다 라고 말하면은 기복신앙이 되고 번영신앙이 돼요. 이 기복과 번영신앙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칫 복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막 까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부자 된 것을 누가 그걸 기복이라고 그러고 누가 그걸 번영이라고 해요. 사람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고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문제가요, 아직도 교계에서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뭐가 번영이고 번영해야죠. 뭐가 기복이죠? 복 받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오셔서 복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지. 왜 그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셨지. 우리 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온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다 내려온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의 근원의 흐름이 그리스도까지 내려와가지고서 그 복의 흐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부터 온전히 내려오는 것이라. 오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용감이 있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들이 가가지고서 그 은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애굽 백성들이 은금을 다 내주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리 네가 가서 달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너한테 은금 폐물을 주냐. 우리가 작은 것서부터 얻는 것도 하나님의 근거한 것에서 얻어지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여러분의 산업에서, 사업체에서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의사니까, 내가 기술자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오늘 일당 얼마를 벌었는데, 오늘 월급 얼마 받았는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흐름, 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갖게 하셨고, 내 기술을 써주고, 내 지식을 사용해주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갖다 놓을 수 있게끔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 물질의 근본. 이 사람은 부자 되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라고 하니까 속지 마라.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네가 노력하니까 가정이 이렇지, 네가 노력하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거덜납니다. 그러다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래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 길에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언제 오셨는지 거기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해도 바로에 가서 이놈! 감히 누굴 건들려고 하나.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고 앉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세상의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아말렉도 사람인데 어떻게 싹 죽이라 그러냐? 어떻게 그 작은 아이들까지도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싹 죽이라 그러냐? 그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장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사는 자체도 그의 힘입어. 무엇을 하는 것도 그의 힘입어. 하나님의 힘입어. 이게 우리의 생활화 되는 거예요. 생활화.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신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할 때 어디에 가도 아브라함은 물질을 움켜줘요. 여러분, 이삭도 어디 가도 다 움켜줘요. 물은 제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손이 복된 손이라서 그가 막힌 우물도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복된 손이면 성공하고 복되지 않으면 그 가게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장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크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최소한 맞춤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니까 알아서 내야 하듯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공급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쌓아놓진 않았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마다 만나를 쌓아놓지 마라. 만나를 쌓아놓으면 네가 많이 걷어서, 내가 봐, 우리 집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아빠가 오늘 나가서 엄청나게 걷어왔어. 이만큼 쌓아놨어. 저 집은 얼마 안 돼. 이만큼 쌓아놨어. 이렇게 자기 자랑할까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날 와서 먹어라. 매일매일 줄 테니까. 쌓아놓으면 인간의 공로가 의지돼요. 이런 걸 지적했어요. 왜? 세상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 봐요, 비골과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다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지해 준 걸 알아요. 자,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한테 쏘아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군사를 끌고 쳐들어갑니다.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손대지 않게.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를 죽여버리려는데 내가 끝낸다. 그런데 너는 싫다 내가. 너하고 나하고 싫으니까 금을 고놓고 이제 오지도 마. 너 꼴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마. 나도 가지도 않을 테니까 아니 끝장내자고 끝장.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를 갖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을 때 세상도 굴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말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언약받은 자로서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물질을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에 물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물꼬를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은 거죠. 그럼 세상이 열어줘요? 아니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걸 뺏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열어줘야 물꼬가 트입니다. 여러분 물꼬가 튀면은요 그냥 정말 메추라기 때로 날아오듯이 그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물질에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렇게 물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러면 장자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는 언제나 하늘에 대한 권리, 하나님에 대한 권리도 있어요. 땅에 대한 권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자각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있는 것 같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그 권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의 것을 끄집어 당겨 내려와서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된 것을 끄집어내서 이 땅에 그냥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에게 준 거 세상도 알아요.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자만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세상도 알아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우리 처지만 보고 살아요. 우리 처지만. 광야라는 그 처지에서 우리는 가난해. 헐벗고 굶주렸어. 먹을 것도 없어. 우린 부족해. 약속을 다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 볼만한 사람들은 다 약속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치면서 가나안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자면은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자기 양심,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 그럼 장자와 언약을 맺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언약의 실제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너를 굳세게 거기서 요동하지 않게 너를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오른손이 알아서 권능을 얘기해요. 나의 권능이 너를 감싸할 것이며 능력이 감싸할 것이며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 위안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도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자였으면 예수님에 의한 자들이 전부 장자예요. 이 장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복이에요. 어떤 복?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지배받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거침이 와도 지배받지 말라. 왕은 지배 안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왕으로 가진 왕의 권리, 이 권리가 그대로 아브라함이 가진 복의 근원의 복의 권리와 다윗이 가진 복의 권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그 결정적인 복의 근원과 또 다윗이 가진 왕 중의 왕의 권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보고 나의 장자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보고 저는 내 장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상에서 복의 실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신 것. 무엇으로 세웠나? 복의 근원으로. 무엇으로 세웠나? 왕의 왕으로. 무엇으로 세웠나? 제사장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 이런 믿음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에 달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